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천상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일곱 인을 떼는 일,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일,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일,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있었는데 인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지요. 그래서 일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나팔 재앙이 예고되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아 지금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첫 번째 천사가 불고, 두 번째 불고, 세 번째 불고, 네 번째 불. 그러니까 네 번째 천사가 불 때까지는 자연 재앙이었습니다. 자연에 내려지는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 무적행에서 황충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는데 그때 그 괴로움이 이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인데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이 유브라데강 네 귀퉁이에 이제 바람을 더 이상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그 천사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이 천사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땅에 있는 인류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 천사들이 마병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어떤 성경에는 2억으로 표현을 해놓은 곳도 있어요. 이런 마병대가 이제 있는데 그 마병대가 이 말들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단한 재앙인 거지요. 자,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런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이미 그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이런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봅니다. 자, 앞으로 재앙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0장은 이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천사로 하여금 이 몇 가지 음성을 듣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근데 이런 성경이에요. 그 힘센 천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 힘센 천사,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외칠 때 외치는 음성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해놓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지체되지 않고 이제는 곧바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 그 마음이 지금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는 지체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재앙들이 머뭇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계획한 대로 이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또 7가지 대접 재앙이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거고요. 두 번째 말씀 7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 땅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당시 에레미야는 끝까지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받아들여라. 근데 그들은 끝까지 거부해요. 결국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는, 그리고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는 그 대환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획한 그 비밀들, 이제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도요, 사람들은 못 믿었어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박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에레미야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십자가가 눈 돌리면, 거리에 나가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미래에 계속해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내용들, 이 메시지를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걸 보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요 전에 두루마리, 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9절에 볼까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이 달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마음이 거기 끌려서 여러분 멈출 수가 없고, 말씀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울 때에는 정말 행복한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면,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게 또 말씀이에요. 경신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들어서 오시, 젊은 분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온 걸 너무 후회해요. 좀 더 일찍 배울 걸. 근데 사실 기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읽기는 하지만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럴 기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울 때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두루마리는 아마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말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예 이 그 생업을 전폐하고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지요. 또 요즘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는 이런 극단적인 그 종말주의자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 다 내팽기고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종말을 기다리는, 특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시 시험 봐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귀 닫고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럼 듣기 거북하다는 거예요. 왜 거북할까요? 그건 간단해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두렵거든요. 두려운데, 두려우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거든요. 그 재앙이 내게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배에서 쓰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지.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얘기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다닐 때 홍성교회에서는 매번 여름에 사명자 성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 연동교회 목사님이셨던 김형태 목사님이 하는 분이 오셔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고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조차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기가 어떤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 그건 빠져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가운데 믿음 좋다고 하는 청년들, 세상에서요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은 분명히 구별됐어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근데 요즘은 크리스천들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들하고 그냥 섞여서 그냥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똑같이 행동해요. 이거 왜냐면 왕따 되기 싫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은 어차피 이 땅에서요 왕따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하고 같은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움직인다? 이게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땅에 전하여서 이 땅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간절한 그리고 갈급해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했던 세 가지,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날 거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는 계속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